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의 눈동자와 손길로 보호하시고 복된 주일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크신 손길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심령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는 이 보리 추수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상황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의 끝에서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룻은 이제 생계를 위해 밭으로 나갑니다. 그녀는 2절에서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한 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특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가장 약한 계층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놀라운 섭리의 문을 여시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 쓰지만 사실 그 우연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해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아무 밭이나 들어간 것 같았지만 그 밭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선택, 또한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필연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가장 어려운 그러한 처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그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자신의 입장을 절대로 책임을 망각하지 않고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 시어머니와 자신이 먹을 것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그렇죠?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그는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구하며 순종으로 움직이는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삭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구의 은혜를 구하며 이곳에 온 것이냐,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던,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순종이 함께 작용하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1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동시에 그 섭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냐면 성도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이 고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룻과 같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바로 믿음으로 저희는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도하였을 때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들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마침 보아스가 들렀다는 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오늘 본문 이 밭에 등장하는 이 장면부터 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4절을 보니까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일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보아스는 일꾼들과 인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입니다. 보아스의 밭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이 경건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인물이 그냥 단순히 밭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였던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가 베는 자들과 주고받은 인사는 여호와의 복으로 시작되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영적 풍경이라는 겁니다.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 이런 밭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죠. 룻은 이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첫 발을 내딘 룻은 결국 보아스가 즉 경건한 사람이 소유한 밭으로 인도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밭이 아니라 복음의 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바로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일하는 이들 중에 특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룻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여겨보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집안 사람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환은 보아스에게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온 소녀라고, 그러니까 모압에서 온 이방 소녀라고 말을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이 룻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말합니다. 사환은 룻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나오미가 데려온 이방 소녀인데 그녀가 이곳에 와서 일을 시작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룻이 성실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언제나 성실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았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삭을 줍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그리고 어찌 보면 작은 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충성을 다하여서 성실히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귀히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8장 20절에도 이 충성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룻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여러분 충성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이 신성 전원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우연처럼 보이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보아스의 밭, 즉 은혜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자리에서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황폐해 보여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그곳이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가 받을 은혜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